성공적인 창업가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태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지만 사실 대부분은 쓴맛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 굉장히 도발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바로 김진수 작가의 저서 선한 창업가의 일부입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요, 이 저자의 아주 독특한 이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라는 누구나 선망하는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직장이죠. 거길 다니다가 돌연 모든 걸 버리고 미국 스타트업으로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회사를 창업해서 500명 규모로 키워서 매각하는 소위 말하는 엑시트까지 성공하죠. 와, 보통은 거기서 멈추고 좀 안락한 삶을 즐길 법도 한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캐나다 오지로 날아가서 원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그걸 1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인데요. 이 경험을 통해 저자가 내놓은 결론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창업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경험에만 근거한 주장이 아니에요.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주 의외의 자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가져와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아, 그래서 더 흥미롭더라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사업 성공 노하우가 아니라 소명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창업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의 경험부터 따라가 보죠.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500명 규모의 회사를 키워 매각하기까지 그 첫 창업 과정이 어땠는지 소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나요? 처음부터 나는 창업가로 태어났어.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오히려 자신이 창업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해요. 왜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 탓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렸다고 해요. 심지어 회사를 세우고도 명함에 대표이사, 즉 사장이라고 박지 못하고 연구개발 부사장이라고 새겨 다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사장인데 사장이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가, 카리스마 넘치고 외향적인 리더 이미지라는 완전 정반대네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니면 사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본, 경영 지식, 리더십, 심지어 번듯한 사업 계획서까지 흔히 말하는 창업의 성공 조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었다고 회고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저 자신이 가진 기술 하나만 믿고 무작정 뛰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회사가 500명 규모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매각까지 이루어냈다는 건 결국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성공의 본질은 아니었다. 이런 방증이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첫 창업 경험을 통해서 성공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창업가적 기질, 즉 DNA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훗날 그가 창업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창업교육이라면 보통 창업을 독려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단체나 대학 같은 곳에서 창업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교육생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 대부분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죠. 그 과정을 보면서 그는 교육을 통해 창업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창업을 말리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타고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창업을 부추기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군요. 특히 저자는 실패하는 창업의 동기에 주목했다고요. 네, 예를 들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창업 전선에 떠밀려 나오는 경우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창업이요. 그렇죠. 또 다른 경우는 정부 지원금 같은 눈먼 돈을 보고 쉽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저자는 이런 동기로 시작된 사업은 시장의 냉정한 현실과 경쟁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면 아예 싹을 틔우지 못했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게 과연 정답일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저자의 관점은 좀 더 비판적입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지원금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이 없는 좀비 기업을 연명시켜서 오히려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강한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태계 문제로까지 보는 거군요. 네, 결국 창업가의 DNA, 즉 기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결국 모든 논의가 창업가의 타고난 기질로 귀결되는군요. 그런데 저자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경영학 이론이 아니라 아주 의외의 자료, 바로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가져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해석을 들어보니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군요. 아주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보통 달란트의 기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썩히지 말고 최선을 다해 활용하라는 보편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저자는 이 비유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업과 창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비유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 2, 1 달란트라는 거금을 맡기고 떠나죠.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2배로 남겼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네네. 저자는 바로 이 장사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비즈니스 행위를 의미하며 받은 자본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잃을까 두려워서 땅에 안전하게 묻어두었다가 원금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원금을 보전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원금만 지켜도 훌륭한 자산관리자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악하다는 평가는 너무 과혹한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저자 해석의 핵심입니다. 왜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악하다는 말까지 들었을까? 저자는 이 질문의 답을 구약 성경의 면제년 규정에서 찾습니다. 면제년이요? 네. 면제년은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면제년이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가난한 형제에게 돈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마음을 악한 생각이자 죄라고 규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논리를 달란트 비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1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그 돈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이윤을 남겨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있다는 거죠. 와, 저자는 이것을 창조의 낭비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신이 주신 재능과 자원을 땅에 묻어 썩히는 것, 그것이 곧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게으름이자 악이라는 겁니다. 잠시 종교적인 맥락을 좀 덜어내고 보면 이건 결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이야기로도 들리네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자원을 가졌다면 그걸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네, 그 해석은 자연스럽게 책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의 크기가 다르며 그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무게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 잘 건사하고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과 가족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죠. 네. 하지만 5 달란트를 받은 사람, 즉 저자가 말하는 창업가 DNA를 타고난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을 넘어 이웃과 공동체,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궁핍한 형제들을 먹여 살릴 책임까지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 재능을 가지고도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산다면 그 역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자본인은 처성호를 명백히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군요. 성공적인 첫 창업 이후에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굳이 캐나다 오지까지 들어가서 원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책임감 때문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는 책에서 내가 너를 성공한 것은 이 백성을 위함이란다 라는 어떤 마음속의 강렬한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와, 70세가 다 된 지금도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신이 주신 달란트, 즉 소명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서 그게 거의 본능처럼 내재화된 것 같더군요. 소설에 나오는 손가락 절단 사고 일화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송이버섯 시즌에 기계의 손가락이 잘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제 마을 사람들 버섯은 누가 사주나 하는 걱정이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그 일하는 그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공동체의 생계를 먼저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신이 주신 소명을 따르는 것이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독특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창업에 대한 통념들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저자는 창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2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자본, 경영 지식, 리더십, 완벽한 사업 계획서 같은 외적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만 창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첫 창업 경험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성공의 본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였죠. 명함에 사장 대신 연구개발 부사장이라고 적었던 그 일화가 다시 떠오르네요. 그럼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요? 창업하면 얽매였던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낸 완전한 판타지라고 일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업을 꿈꾸는 이유가 바로 그 자율 때문일 텐데요. 완전한 판타지라니 좀 충격적인데요? 저자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창업하는 순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은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이란 끝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사업에 대한 고민과 준비로 채워야 하는 고된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성공한 기업가의 여유로운 모습은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인 판타지로 소비될 뿐이라고 꼬집습니다. 창업은 자유가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업을 타고난 기질과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낸 김진수 작가의 깊은 통찰을 살펴봤습니다. 사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사업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이익을 왜 남겨야 하고 그 이익을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저자의 관점은 사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 분석은 저자의 특정 종교적 해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만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나 성경 같은 종교적 언어를 모두 걷어낸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타고난 재님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종교와 상관없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 아닐까요? 당신의 달란트는 무엇이며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